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할 때, 여기 나타나심은 두 번째 강림하실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성탄의 구주로 탄생하시면서 가져다 주신 은혜. 우리가 이제 며칠을 걸쳐서 아마 생각을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오르시게 될 때까지 그분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시게 되고, 마침내 그 일을 다 완수하시고 나서는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다시 그곳으로 가신 일. 첫 번째 강림으로 시작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의 효과 혹은 열매에 대해서 첫 번째 강림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탄생으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 하신 일의 가장 큰 절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일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지상의 모든 사역을 이제 완수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은 모든 일을 쉬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의 공생애로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천상 사역,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왔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믿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오르셔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천상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그 천상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1장 2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절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일하신다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표현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그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 성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으로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아무나 택함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그랬는데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소망이냐,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하늘과 반대되는 말은 땅이겠죠, 그죠?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좋았던 것이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더럽혀지고 썩어지고 쇠하게 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늘에 있는 유업,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은 이 땅에 속한 것들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죠. 영생을 충만하게 누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미래에 속한 일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미래에 속한 말씀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하지 않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미래에 속한 것인데 마치 그것이 다 된 것처럼 과거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전히 얻게 하시게 될 때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 여기 표현된 대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처음 들어본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견인불발. 채민이 들어봤어요? 견인불발. 견디게 하고 참게 하도록,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자말로. 견인불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택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해주신다 한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런 변화를 겪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견인불발이다. 불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7절 가서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은혜가 대단히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다가 아니죠. 아직은 충분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미래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해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13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도록 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애를 쓰고 막 분주하게 무엇인가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뭔가 이제 착수하겠다, 시작하겠다 할 때 막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해라. 이러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아무런 그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깨어서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거죠. 바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게 뭔데요? 뭐 그거 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겠어요. 네? 요즘에는 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막 성탄절 앞두고 선물 막 교환하고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그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 기쁨의 선물을 막 이제 준비하고 카드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막 주는데 받는 사람이 정정 그게 뭔데? 받는 둥 마는 둥 그런 태도를 보이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주지 말걸. 이 주고 이게 뭐야? 주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큰지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소망한다. 충분하게 소망해라 이런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간절하게 열망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열망해라, 소망해라 그걸 말해줘요. 금방 나눈 이야기 비슷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받는 우리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주든 말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셔요. 왜요? 그런 게 뭔지 모르고, 그런 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소망하지도 않고 그저 땅에 묻혀 살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이 삶을 흔들어서 깨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값진 거지, 이걸 생각해야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그것이 주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 이 소망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쓸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뭘 힘쓰라고 말씀하느냐. 전에 알지 못하고 따랐던 몸의 사욕,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말하면 죄악된 욕망, 죄 짓고 싶은 그 열망, 욕심, 그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죠. 우리가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완전히 묻혀 살게 되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말하는 이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죄 짓고 이 세상 속에 쭉 묻혀서 동화돼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다가 그저 주시면 주시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려고 해야죠. 내 시간 내일 다 쓰고 남은 시간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주어진 기회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다 가지를 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돼요. 정돈 안 하고 하면 그 가치를 아무리 우리가 말은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방도를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뒤에서 그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말하는 것 중에 영혼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인을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끊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겁고 신실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뜨겁고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일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에 이어서 다시 오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부함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받게 될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고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